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전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공짜란 게 없어요. 공짜.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는 자기가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지금 1년에 181억 원, 1억이라고 하는 연봉을 받아요. 1년에 181억 원. 영국에 있을 땐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줄었는데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81억.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집은 가난했다.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 컨테이너에 산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두세 개의 돈벌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또 내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이었을 게임이나 여행, 놀거리는 나는 별로 해본 기억이 없다. 축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며 소형 중고차 한 대를 구해 오셨다. 120만 원 주셨는데 비가 오면 창문 틈으로 빗물이 줄줄 샜지만 그래도 자가용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가족이 좋아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차가웠는데 아버지가 똥차를 몰고 다닌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했다. 17살 때 함부르크 유소년 시절, 독일 유소년 구단 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다. 한국 식당에 갈 돈이 없어서 허기를 꾹꾹 참았다. 유럽에서 뛴다는 판타지 실사판은 늘 배고픈 일상이었다. 구단 전역 숙소에서 지내야 했는데 나처럼 행편에는 감사했으나 숙소의 식사가 한국인 청소년에게는 너무 부실했다. 시내 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불가능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음식 사진을 검색해서 구경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걱정하실까 봐서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가 한국 일을 정리하고 모든 돈을 끌어모아 독일까지 날아와서 숙소 근처에 가장 싼 호텔로 이렇게 거처를 삼았다. 그때까지 유소년 신분이었던 나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일군 선수가 되고 분데스리가 독일입니다. 골을 넣고 함부르크 팬들에게 열광시킬 때도 나는 아버지와 어렵게 살았다. 가족과 함께 지낼 집도 없었고 아버지는 자동차가 없어서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 사이에 몇 시간씩 걸어 다녔었다. 훈련이 시작되면 갈 곳이 없어 혼자 밖에서 몇 시간씩 추위를 견디며 기다리셨다. 비를 피할 곳도 없었다. 내가 함부르크 1군에서 막 데뷔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실제 생활은 정말 차이가 컸다. 함부르크에서 골을 넣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2011년 아시안게임 출전을 하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을 이렇게 할 때도 우리 가족은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숙소에서 사관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밥솥을 벽장 안에 밑반찬을 책상 아래 숨기며 생활했다. 라이징 스타, 상승하는 아들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매일 몇 시간씩 추위를 뚫고 먼 거리를 걸어 다녔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매일 마음을 졸이며 기도만 하셨다. TV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던 손흥민의 일상은 대중의 짐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2019년 프리미어리그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축구 선수를 할 때 2019년 손흥민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인기팀에서 뛰는 프로 축구 선수였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기보다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못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모습이다. 힘들었던 과거의 뒤에는 이루어지는 노력은 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날이 훨씬 많았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린 순간도 많았고 사실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살고 있다. 화려함과 거리는 멀었다. 내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전부 죽어라 노력에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는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는 오늘 먼저 값을 치르는 것이다. 후불은 없는 것이다. 저는 지금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혜도 우리가 받을 은혜도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도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심었어요. 본인들이 심었던 누군가가 심었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함안 가서 함안에 있는 군북 중앙교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조카, 딸, 손주하고 손녀 딸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얘가 6살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딱 집중하고 있는 게 어른들보다 낫더라니까. 어른들보다. 정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특별해요. 우리 교회, 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와서 뭐 성가대도 한번 앉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조카 딸인데, 집중을 하니까 아주 머리가 맹석해요. 머리가 똑똑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도 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이 설교 듣는데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내 평생 생활하면서 말씀에 자꾸 집중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말씀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성질 부리지 말아라 그랬으면 성질 안 부리려고. 그래야 맞잖아요. 뒷북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말씀에 자꾸 집중을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집중하면 설교 듣는 시간만 듣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자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다 집중돼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고 모든 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집중되어 있는 특별히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집중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손을 이렇게 자꾸 이러잖아요.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손을 자꾸 움직이잖아요. 절대로 집중이 안 돼요. 손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여러분에게 모기가 윙 하고 물 때에 집중하는 사람 그것까지 잊어먹어요. 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까지 굴복해야 되고 마음까지 굴복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오고 가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다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엉뚱한 데 다 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쫙 집중하면 그러면 그 집중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관련되는 말이니까. 저거는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부분을 깔고 있느냐 하면 지금 환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70을 이렇게 가지고 70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이제 나이가 많은 상황하고 젊은 상황은 다른 거죠. 제가 30대, 40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때는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를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몸이 강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게 일주일 갑니다. 너무 피곤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런 빈부의 기천이나 남자 여자 어떤 성별이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나는 지금 기뻐하고 나는 슬퍼하고 나는 일이 잘 꼬이고 나는 일이 잘 풀리고 여러 가지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늘 이런 환경에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열악할지라도 그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는 뻗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이면 교만한 쪽보다는 겸손한 쪽에 은혜가 더 뻗어갈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뻗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그죠? 근데 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도 약한 것 같고, 기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참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고, 뭐가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 내 생각을 붙들지 말고 뭘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내 환경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건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게가 있고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말씀에 집중해 보니까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에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을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얻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가 되고 내일은 뭘 하지 이렇게 내일이 걱정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31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죽고 사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드니까.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 번째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인데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그림을 보이죠? 그림 안 봐요? 예수가 중심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로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AD 202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AD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원년 1년이에요. 1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그리고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몇 년 전에 왔느냐? 1000년 전에. 모세는 몇 년 전에 태어났을까요?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몇 년 전에 왔을까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모세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다윗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자, 과거에 옛날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후손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우리 자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945년, 1938년, 여러분이 1957년, 1963년, 2005년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시작했냐고, 어디서. 여러분이 태어난 걸 알아요? 모르지. 부모가 그때 태어났다 그러는 거지. 그 연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 은혜가 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은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질병이 치료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누구를 중심해서 나이가 계산됐다고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너의 나이가 누구부터 시작됐냐? 예수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너 나이 몇 살이냐? 25. 그러면 2000년에 태어났는데 그 2000년은 어디서 생겼니? 누구로부터 생겼다고요? 예수. 예수님이 태어난 횟수가 2025년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은혜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을 용서해서 천국 가는 것도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신 분도 예수.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할 때 이 탕자가 이렇게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만신창으로 생활했을지라도, 탕자와 같이 생활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못났지만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때문에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3대, 4대까지, 그러니까 3대 고조, 정조 이렇게까지 이 저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오는데 이걸 끊는 방법도 누구를 통해 끊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 해계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불교가 절을 했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요. 무당을 데려가서 푸닥거리를 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기분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주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나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은 죄, 우리 엄마가 지은 죄, 우리 외가 쪽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게 오는 3,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를 내 대에서 끊어내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내려가면 3, 4대, 또 3, 4대, 3, 4대 계속 내려가면 계속 끝까지 가잖아. 끝까지. 그 누군가가 끊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끊어줘야 되냐면 여러분이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끊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까지 가면 4대예요. 정조까지 가면 3대고, 정조 할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인정할 때,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정조부, 고조까지 가면 전부 다 유교하고 제사하고 다 걸려있네. 그리고 불교하고 다 걸려있어. 불교하고 무당하고 사촌간이라. 불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다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무속의 영, 불교의 영, 유교의 영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 우상성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회개법. 1단계. 죄를 인정하고. 나는 아무런 불교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무당도 점을 친 적도 없고 무당을 본 적도 없지만 나는 제사 드려본 적도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건데 요한일서 1장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져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냐 은혜를 줄 거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라. 하나님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또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죄를 끌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유교의 죄, 불교의 죄, 무속의 죄, 그리고 이제 뭐 간음의 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은 말로 실수한 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찔리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예수님 앞에 가져왔으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피로 덮어주세요. 거기에 가서 다 내려놓는 자기 죄를, 조상의 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될 일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한 그 배후에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죄 짓고 정치합니까? 죄 안 짓고 정치합니까? 정치인들은 더러워요, 더러워.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그렇게 만연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배후의 세력,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죄짓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말이라도 해봅시다. 솔직하게. 내 안에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나와! 나와! 명령하는 건 나와! 이거 어디서 내 안에 들어있어? 나와! 그래서 이 대적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 때문에 지은 죄가 끊어지더라. 음란에 빠진 사람 있어요. 음란에 빠진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음란에 빠질까? 근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더라. 도벽에 빠진 사람, 도적질을 하는 사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도적질하게 만들고 거짓말 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짓의 영은 나와. 도백의 영은 나와. 음란의 영도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죄를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배후에 있는 세력까지 내쫓으면 깨끗하게 치유가 돼요.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세 번째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 서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번에 저 강남에 가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뭡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뮤지컬을 봤거든요. 뮤지컬.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을 봤는데 파라클레토스하고 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제 뮤지컬 하는 것을 한 2시간 정도 되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령님과 소통을 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거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교제를 해야 돼요. 혼자 이렇게 막 속으로 막 흉보려고 그래. 그때 성령님이 그래 흉봐도 괜찮아. 그럴까요? 너 왜 그렇게 흉보냐? 그럴까요? 성령님에게 집중하면 너 왜 그렇게 속으로 흉보냐?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그래야 여러분이 잡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여러분이 영원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막 요즘에 막 괜히 화가 나고 말이지 괜히 그냥 불평하고 싶고 막 원망하고 싶을 때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너 요즘에 교만해진 거 아니냐? 너 되게 교만하다? 왜 그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의 잘못된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오늘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는 뭐 때문이냐? 성령을 무시해서 그래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을 무시해서 그래요.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거죠. 그 막말하는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 같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여러분 성령님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에게 집중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때마다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세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받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나무꾼들이 여럿이서 나무하러 갔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잖아요. 나무를 하러 가서 이제 지게를 지고 또 오다 보니까 밑에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많이 죽었고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런데 막 옆에 있는 나무꾼들이 해그러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바쁜데 그냥 가자고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제 그 중에
그래도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이 지게를 딱 받쳐놓고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막 있는 힘 없는 힘 해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살려주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자예요. 왕자. 이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하러 왔다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죽고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나무꾼에게 왕이 큰 상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상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은혜도 공짜가 없어요. 상도 공짜가 없어요. 뭔가가 희생을 하고 뭔가가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뭔가가 수고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절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3, 4대까지 벌을 주는 거. 조상의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후손들에게 안 내려가도록. 그걸 끊지 않고 내가 죄를 짓잖아요. 또 밑에 3, 4대까지 또 내려가. 그런데 내가 끊어내고 난 다음에는 1000대까지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후손들에게 은혜를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머물도록 여러분이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시고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밑에 손주들 우리 밑에 아이들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항상 내가 우상이 되면 내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3, 4대까지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에게 뭐가 내려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손주들과 정손들과 다 자녀들이 축복받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찬양 88장